아, 잊어버렸어. 법회염송 하시겠습니다. 들립니까? 네.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귀불 귀법 귀승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은 듣지 말라. 저희가 새롭게 마음 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길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모든 일을 내 몸같이 대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말라. 참회하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하옵니다. 훔치고 탐내는 어리석은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삿되고 인색한 성내는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많은 암흑을 깨우고 저희에게 운명업장을 청결하였지이다. 모든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고한 계획을 지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 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게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를 함유하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술이나 음식으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 해도 남을 속이거나 이간하지 않겠나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 일체의 과보를 여의게 되나니라. 부처님의 의견 자세와 가오로 백성마법사의 죄를 한 생각 가과하여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혀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신묘한 세상을 갖추신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평안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정무고하신 수강세계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투족 생각 범사에 은혜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억겁 무명을 밝히시고 영거부 윤회에서 해탈케 하옵시니 무량하신 이덕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여 온갖 차원을 넘어 자제하시니라. 대자연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의 배를 거듭하오니 오만인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리를 일으키셔 국토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광과 기쁨을 위해 경진할 것이며 생사의 은혜의 본래를 해탈하기 위해 선정에 들어지이다. 다함이 없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하여지이다. 원하옵나이다. 저희와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병고가 없게 하소서. 걱정 의심의 본래를 여기게 하소서. 부처님의 지시를 깨닫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굴리어 중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요 이실력이니 이는 마하반야 바람이리라. 이로써 대자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증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타파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니
나무 마하반야 바람일.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끝없이 회포로 봉사하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절대 주지 않으면 받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받을 수 없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하지 않아요. 또 그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받을 수 없고, 그렇죠? 또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키라는 말은 다 스님네는 스님네의 계가 있어요. 비구니는 348계를 지켜라고 하는데 보살님대나 거사님은 10계나 5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10계까지는 뭐 하니까 5계, 살도 음망주가 5계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이런 5계가 근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5계만 잘 지켜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금계가 있고,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차계가 있어요. 차계라는 말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계는 뭐냐 하면 술 먹는 거예요. 술이라는 것은 먹으면 자기 정신이 좀 어두워지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좀 계획적으로 쭉 들어가면 얼마까지는 먹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먹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하고, 술을 한번 먹음으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1일이 찰승에게 생명을 죽이는 것은 절대 직업이라도 가지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은 과보가 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가 생명을 죽일 때 느끼는 그 살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파리 한 마리를 죽여도 이놈 죽어라 하고 눌러야 죽잖아요. 그러면 죽어라 할 때 그 살심이 생긴단 말이야,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 내 마음 가운데 뿌리가 되어지니까 나에게도 그런 또 과보가 온다. 뭐 도둑질하고 또 사음하고 이런 분야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스님네는 물론 348개 뭐 이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행동 하나, 앉는 거 하나, 쓰는 것 하나 전부 다 가르쳐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먹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아니니까 다 지킬 수 없고, 5개만 지켜도 평화로운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무한한 발전과 안락으로 인요가 우리가 참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 세계인데, 이 사파라는 말은 인도로 말하면 사파인데 참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 그래요. 사파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사바 이렇게. 그래서 참지 않으면 못 사는데 우리는 무한한 발전과 안락으로 인요하라. 이건 다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직장에 다니는 젊으신 분, 나이 잡수신 분, 안 참으면 못 살잖아요. 그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요. 직업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또 일을 하는 분들도 그래요.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성취할 수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항상 나는 자격이 없으면서 더 위에 사람들 하는 것만 바라다 보고 왜 내가 혼자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다 일해가지고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일은 다만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또 일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하는 것은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성취해서 만들어지면 기쁨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에 그렇지를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잘 살아보겠다 이러는데 일하지 않고는 절대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영광과 기쁨을 위해 정진해라. 내가 부지런히 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영광과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생사윤회의 본래를 해탈하게 선정해 들어라는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본래망상에 끊어진 근본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근본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성이에요. 모든 번뇌가 쓰러질 때 고요한 마음과 고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희심. 여러분들도 연부를 지극히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연부를 지극히 하면 모든 번뇌가 떨어져 나가서 오직 그 연불 삼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속에서 느끼는 희열. 또 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경을 보고 있을 때는 세상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그 경 속에 들어있는 진리만을 생각하고 기쁘고, 아, 이런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느낌이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삼선을 하는 사람은 다 띄어내고 번거로운 마음을 잠재우는, 이게 이제 삼선을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어느 쪽으로든지 성취하면 해탈이 와요. 해탈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기 오시는 해탈월 보살님이라는 그 보살님이 처음에 불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역의 제1인자라고 볼 수 있는 선생님 제자였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은 주역에서 사주팔자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의 동생이 차 사고가 났어. 차 사고 나가가지고는 9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신탄직 가는 그쪽에 이렇게 길이 굉장히 차가 오는데 그냥 자기 남편하고 가다가 막 가더래요. 그러다 차에 치여버린 거야. 그래갖고 9일 만에 깨어나서, 이제 그분이 지도간 기독교인이었던가 봐. 그렇게 누워 있어도 천당은 없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차는 안 보이고 저 길 건너에서 돌아가신 예숙모가 막 오라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예숙모 초상에 가다가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러니 갖고는 그 예숙모를 따라갔는데, 근데 그 예숙모가 아니고 그 전에 또 돌아가신 예숙모를 따라갔는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가니까 그 예숙모는 집으로 쑥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려 하니까 처마가 가슴에 탁 닿더라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가고 웅얼웅얼 하고 있는데 자기 몸이 그리 쑥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집이 시원하고 좋더래. 몇 자리가 좀 괜찮았던가 봐. 근데 거기에는 5살 먹고 한 4살 먹은 애 둘이가 와 있더래요. 셋이 이렇게 살아. 그래서 쟤들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심심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이분이 그러게 하고 앉았는데, 같이 앉았는데 밖에서 잔치 났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제를 지내는 거였어. 거기 가니까 막 영가들이 막 얼마나 많이 정말 와서 막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 이네들이 막 집어먹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 그 예숙모가 음식을 집어서 자기한테 주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것들이 귀신이 아닌가 하고 자기는 그 음식을 안 먹었대요. 안 먹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가자고 손을 잡고 끌는데 싫어서 탁 손을 뿌리쳤는데 9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 따라갔으면 아주 죽을 건데 귀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탁 뿌리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역에 능통하신 이분이 생각하기를 뭐가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그분 사이가 운불련이었어요. 운불련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운불련이 대전에 창시되고 나서 당신네들이 뭐를 안다고 운불련 붙이고 다냐 와서 좀 배워갖고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2년을 가르쳤어요. 그 운불련은 천수경부터 시작해갖고 가르쳤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졌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 장모님한테 하나 갖다 드렸는데 이제 장모님이 워낙 유식하시니까 안 들어봤어. 그래갖고는
그것을 다시 듣게 됐나 봐요. 듣게 되니까는 이제 제가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찾는데, 그때 제가 동학사에 좀 일이 있어서 나와갖고 여기 지금 세종시에 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더라고. 할머니도 아니지, 한 50대였으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데, 이 암한통이, 아이고 이거 산이야, 어디 가니 해갖고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여기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거다 하고, 하루에 저를 1000배,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번 하려면 있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부터 1000배를 하는 거예요. 더운 여름이었는데 신묘장구 108번 하고. 그렇게 8개월을 있었어요. 8개월을 있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었어.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천지로 귀신 덩어리들에 여기저기 길거리도 가보면 앉아있고, 어떤 집에도 가보면 안방에도 앉아있고, 밖에도 서있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분이 불자가 됐어요. 불자가 돼갖고 다음에는 그분이 그 스승, 당신의 우리 주역의 대가를 제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 되시는 분이 이 스님 데려오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무엇인지 모르고 갔더니 6시간을 나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대답을 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자기 앞에 와서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스님이 와서 이러니까, 내가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그럼 주역 64캐가 어디서 나왔냐고, 마음에서 나왔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주역 64캐 제일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적선지가의 필요, 바로 그겁니다. 적선지가의 필요 요경이면 64개가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그러면서,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적선지가의 필요 요경이라는 말은, 선을 쌓으면은 선 근본 자체가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고 물질로 보시하는 것인데, 그 외에 64개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이 64개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여 6시간에서, 야, 이거 나 이제 기운 없어, 못 한다고, 안 한다고. 네, 그러고 와버렸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나 그 스님 한 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도 보살님 와서 그렇게 또 갔어요. 또 한 6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선생님은 보니까 학문에는 넓으시지만 복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시를 좀 하세요. 근데 그분이 약을 잘 만들어요. 약을 어떤 약을 만냐면, 그 아이들 맨살 나면 배 아픈 약, 그거 지금 이게 우리 나이쯤 되면은 육신이 아프다 그러지요. 그 육신이 아픈 것을 막는 약을 만들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약을 만드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거사님이 약을 만들면 이만큼 싸서 보시라고 주고 나머지는 돈 받고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만 일어나서 서쪽으로 앉아서 108번 아미타불 부르고 절 108번 하고 그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사윤회의 해탈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정말 연부를 하신다든지 경을 보신다든지 참선을 하신다든지 하지 않으면 번뇌에 얽히고 생사에 얽혀서 자유롭지 못해요. 번뇌에 얽힌다는 건 업보에 얽히는 거거든요. 업보에 얽히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곳을 갈 수가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지 해서 연보를 하든 경을 보든 참선을 해서 우리의 근본 성품 자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안입을 신의 육군을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놈이 못 움직이게 딱 막아버리는 것이 선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음만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마음만 있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관을 하면 길이 보여. 길이 보이는 대로 하면 돼.
그것이 선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법 가운데 뭐를 하고 있느냐. 천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천수경이 굉장히 좋은 경이에요. 보면. 근데 절에 다니시는 모든 보살부님들이나 거사님은 천수경은 거의가 외우거든요. 외우면서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참제업장 12존불에서 12존불의 명호를 지금 이게 참회하면 모든 제업을 멸해 주시는 보승장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의라는 것은 몸과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다 이 말이고요. 이 부처님은 업장을 참회하면 없애주는 것이니 이 명호를 부르면 짐승을 타고 다닌 것 등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를 진 것, 또 허물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짐승을 타고, 옛날에는 소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은. 그리고 남에게 신세진 것, 신세라는 것은 까닭 없이 신세를 진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보광왕 화렴조불 하는 부처님은 화염 같은 지혜의 불빛으로 중생 업장을 태워주시는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호를 부르면 제물로 사치와 낭비를 한 제업 등이 소멸된다 그랬어. 우리가 사치와 낭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별로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부자들은 보면은요, 딱 사서 입고 2번 안 입더라고요. 버리고 또 새 옷 사 입어요. 그런 사치와 낭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일체향화 자재료광 부처님은 여러 가지 진리의 향기를 자제한 힘으로써 뿌려가지고 더러운 때를 없애준다는 것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향기를 뿌려서 마음으로 짓는 시박이죠. 탐진치, 시박참회 하시잖아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쭉 하는데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고 살아요. 고기를 먹고 살지만은 죽이지는 말아요. 고기를 먹는 것도 나무 살을 먹는 것이니까 커다란 죄인데 죽여서 먹지는 마라. 생명은 파리 한 마리나 모기 한 마리라도 가장 소중한 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큰 거잖아요. 그놈이 죽을 때 어떻겠습니까? 커다란 아픔을 느끼죠. 옛날에 무학대사가 이조 왕실의 첫째 대사였잖아요. 무학대사가 무엇을 하려면 정도전이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계속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가만히 정도전과 자기의 과거 인연을 살펴보니까, 이놈이 있는 한 내가 절대로 임금을 부처님 법으로 이끌 수가 없겠다. 그래서 2조 500년의 불법이 탄압을 당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전생에 무학대사는 스님이었더래요. 스님이었는데 탁발을 하느라고 한 20여 세 어딜 길을 가고 있는데 막 돼지 죽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돼지 죽는 데 가보니까 돼지를 잡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잡는데 돼지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따고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죽나 봐요. 그 피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린 사미는 우리가 20세 미만의 스님 되는 사람을 사미, 그 다음에 더 크면 비군이 그러거든요.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속으로 그랬어. 이놈아, 과거에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음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다음 생에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옆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 돼지 몸을 받아서도 식이 영롱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생에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돼지가 생각하기를, 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를 안 죽게 만들어야지. 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옆에 서서 그따위 소리 하면 내가 다음 생에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랬다라는 거야, 돼지가. 그래갖고 그 돼지가 죽어서 정도돈이 되고 그 사미가 죽어서 무학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살생으로 얽힌 죄업이기 때문에 이놈은 절대로 내가 제도할 놈이 아니다. 그리고 무학대사가 대사직을 내놔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정도전의 세계가 되었던 것이 이조 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생이란 그렇게 무섭다. 그도 생로병사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적은 생명이라도 애착이 강해요. 근데 무한히 요즘은 그런 것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다 닭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어요. 제가 옛날에 아는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한테 그 옛날에 생활을 준 것이 있는데, 철저한 불자세요. 불자인데 자기가 이제 옛날에 검사니까 장가를 갔는데 초야를 치르고 뒤를 나갔는데 보니까 좋은 사이 얻었으니까 뒤에서 돼지를 잡았던가 봐요. 근데 돼지를 잡으니까 그 뱃속에 새끼가 4마리가 들었더래요. 그것을 봤는데 너무 자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와버렸대. 근데 옛날에 연탄 때잖아요. 연탄할 때인데 숙직을 하고 애기들이 넷이었는데 갔는데 가스에 부인과 애들 넷이 다 죽은 거야. 그 애들 넷이 죽어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뭐를 느꼈냐면 자기가 장가 갔을 때 그것을 딱 느꼈대요. 이렇게 인과가 무섭구나. 어떻게 단생에 이런 인과가 이루어지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철저한 불자가 되셨던 분인데, 그 선조 때부터도 불교를 믿었던지 지금 저한테 있는 게 이 벽면만한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 탱화 같은 거예요. 그거를 모시고 자기 부모님들이 살으셨던 그것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생명을 죽일 때는 절대로 우리는 다 가져가도, 그잖아요? 도둑놈이 와서 죽인다면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는 소중한 건데 그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살생, 투도,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명호를 부르면 계행을 파한 죄업 등이 소멸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 백억 항하사 모래알처럼 말만, 여러분들은 항하강을 가보셨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면 항하사가 있잖아요. 그 항하강 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이 말이에요. 착한 행의 공덕으로 중생의 행로를 결정지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세요. 이 명호를 부르면 살생한 죄업 등이 소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진이덕불은 한량없는 성덕의 유력으로서 모든 악성을 항복받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호를 부르면 삿된 음행, 악한 말을 한 죄 등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욕처럼 악한 말이 없어요. 욕 중에서 제일로 안 악한 말이 뭐입니까? 죽일 놈. 그죠? 죽인다고 하는 것이 제일 안 악한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욕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악한 말들만 모아놓은 것이 욕이에요. 절대로 악구를 짓지 말라, 욕을 하지 말라 이 말이고, 또 욕 말고도 남을 해치는 말,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금강경강 소복 괴상불 하는 것은, 금강은 능단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다 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능단은. 금강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인데 그 강철도 다이아몬드로 끊잖아요. 힘으로 모든 번뇌의 업장을 끊고 부수어 소멸하는 것이니 이 명호를 부르면 지옥에 떨어질 죄업 등이 소멸한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악죄, 살생, 투도로부터 오악죄가 다 지옥에 떨어질 죄명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광을 쪼매움 조낭불은 둥근 달빛과 같이 맑고 깨끗한 빛과
밝고 깨끗한 음성으로 유정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이니 이 명호를 부르면 팔만대장경을 다 듣고 읽는 공덕과 같아서 모든 죄업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희장만이 보족불은 여의주를 무도기로 가지고 온갖 중생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 이 명호를 부르면 일평생 성을 낸 죄업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여의주는 바로 뭐냐면 요즘 말하면 보석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응? 보석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다이아몬드죠. 그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진양 승왕불은 끝없이 거룩한 진리의 향기를 중독한 부처님이시니 이 명호를 부르면 한량없는 생사의 고통 받을 죄업 등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월 부처님, 사자의 눈은 지혜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자는요,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 사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사자의 눈은 거의 심리 밖에 있는 동물을 깨뜨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지혜의 위력이 거룩한 부처님이죠. 우리도 사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 명호를 부르면 어리석은 축생으로 태어날 죄업 등이 영원히 소멸한다고 했고, 환희장 주왕불 부처님은 자비이사 등의 모든 것들을 자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에게 기쁨을 줄까 하는 것이 자자의 뜻이고요. 비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고난에서 건질까 하는 것이 비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희라고 하는 것은 남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 희입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 중생은 어때요? 절대 함께 기뻐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좋은 일 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데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식에게는 그래도 많이 하죠. 근데 자식에게도 전부 하지는 못해요. 그 자식이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벌써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 하나 없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 중생은 가장 저기한 상대인 자식이라 하더라도 희를 쓰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진짜 희를 끝까지. 근데 그 마음,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평등한 마음. 그러니까 등하 한량없는 환희심으로 세상을 장엄하시니 이 명호를 부르면 우리가 살생하고 도둑질한 등의 모든 무거운 죄업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제보당만이 승광불 부처님은 뜻과 같이 되는 보주, 만이보주라고 그러죠. 만이보주의 한량없는 거룩한 빛을 가진 부처님인데 이 명호를 부르면 일체 탐욕으로 지은 세세생생의 무거운 죄업이 모두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업 소멸, 죄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나는 태양 위에 구름이 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구름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것. 근데 우리가 얼마나 깜깜하면 과거 전생에 뭐였는지 조금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명의 업장에 덮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명 업장에 안 덮인 사람은 당장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깜깜해 있다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진다. 이상은 부처님 명호를 염하고 참여하면 죄업을 제거하여 주는 12 부처님들이에요. 이게. 이것은 이제 그 다음 정법계주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번심이며 육자대명 왕 진언하고 그 다음에 준재진언 등으로 업장을 완전히 소멸해서 부처님 과의 길로 들어가는 이것이 점차인데 이 12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일체의 죄업이 소멸한다는 것이며 또한 이 부처님들을 증명법사로 앞에 모시고 시박업 참회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박업을 참회하는 행사를 많이 하는데 뭐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했네. 그러면 부처님 앞에 이 12부처님 명호를 쫙 써놓고 거기서 1000배를 하건 10,000배를 하건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업장소멸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박참회를 합니다. 시박업을 참회하는데 지금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그렇게 나오죠. 처음에 살생중재 금일참회는 목숨 죽인 무거운 죄 오늘 참회합니다 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도는 도둑질하는 거죠. 투도중재 금일참회는 도둑질한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합니다. 그 다음에 사음중재 금일죄는 사음한 무거운 죄 오늘 모두 참회합니다. 불교에서는 스님네는 절대 음행을 하면 안 되라 되어 있지만은 일반인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로서 만족함을 삼지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를 구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님들 계예요. 그 다음에 망어중재라는 거짓말한 무거운 죄를 참회합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기어라는 것은 비단처럼 꾸미면, 이거 비단기자거든요. 비단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민 말로 모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 그 일종의 제일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짓이죠. 이런 것은. 그래서 꾸밈 없는 무거운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그래서 이 이간질한 말을 이간질한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합니다. 게 양설. 혀가 두 개야. 진짜 말하는 혀도 있고 거짓말하는 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양설이라 그래. 두 양자에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악한 말. 제가 앞에 욕하지 말라 그랬죠. 악한 말로 무거운 죄 지은 것을 탐해하고, 그 다음에는 탐내어 지은 무거운 죄를 참회한 탐해중죄 금일참회. 그 다음에 성내어 지은 무거운 죄를 참회하는데 성질 내는 것. 그 성질 안 내려고 해도 성질이 날 때가 있죠. 그래도 밖으로까지 내지 말고 속으로만 내요. 밖으로까지 성질을 놨다 하면 그날은 망치네. 그죠? 하고 나서도 후회해요. 내가 왜 성질을 냈지, 내지 말걸. 이렇게 해도 그 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무거운 죄를 참회합니다 하는 것이 치암중죄 금일참회인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죠? 뻔히 그런 짓 하면 감옥 갈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하거든. 그게 치암중죄야 사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탐진치 삼독에 얽혀가지고 이거 잘못이라는 거 알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시박을 참회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시박업을 낱낱이 참회하는 것인데, 시가복을 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되냐? 십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선업이라 그 말이에요. 악업을 안 짓는 것만이라도 선업이 되는데, 이 시박업을 참회하며 십선행을 하는 자는 모두 다음에 천상의 복락을 받는다고 했어요. 천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이죠. 근데 천상은 하늘에 가서만이 아니라 인간에 살면서도 의식주가 풍족하고 모든 인연이 원만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식주가 풍족하고 모든 인연이 원만하다. 그런 것은 자기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고, 그죠? 넉넉하니 살고 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 그러죠. 이게 네 개성인데,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옛날부터 백천겁을 어느 만큼 많이 살면서 쌓은 죄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백겁의 적집죄는 백천만겁 쌓은 죄를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없어진다. 일념돈탕죄.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냐? 여화분고초. 마른 풀이 들판에 가득하더라도 우리가 성랑개비 하나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마른 풀이 싹 타버리는 것과 같다. 이러네. 그래서 멸진무효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죄를 짓지 말고 있는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진실한 마음, 바로 그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의 마음도 그래요. 다 그러고 싶으죠.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똑같은데, 부처님은 그것을 실지상에서 행하시고, 중생은 이치를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행으로 하지 못하니까 업장에 오면서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업장을 닦는 방법인데, 한 생각 돌이키는 정진과 참회를 하면, 그죠? 항상 우리는 정진이라는 것은 뭐 앉아서 이먹고 하는 것만 정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탐욕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성질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짓 안 할까?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바로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하면 업장이 없어지는 것인데, 마치 이것은 마른 불이 태워버리는 것 같다.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인데, 한 생각 돌이키는데 대정진이 있으라는 이제 하나의 계시라고 되죠. 그래서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 죄무자성 종심기 그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없어요. 성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죄 지었어도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은 없어지잖아요. 내가 남에게 원한을 가졌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원한을 낼 줄만 알지 그 원한을 없앨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천급을 쌓아서 만들어진 업장이라 하더라도, 나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놈은 사실 보면 마음 한 번 돌이키면 제대로 돌아오는 것이 막 심양멸시 죄욕만 그러거든. 마음이 마냥 멸하는 때 죄도 또한 없어지는 것이니, 죄업도 마음도 여의여 둘이 함께 버려라. 죄망 신멸 양구공 그러거든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진참회를 할 때에, 진참회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우러나는 참회를 할 때에 업장이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시증명이 진참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성이 본래 빈 공임을 알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일으키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야. 일으키면. 근데 일으키는 것이 대상이 없이 일으키지는 않거든. 반드시 대상이 없이 일으키니까 대상이 상처를 입으면 내 마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남이 괴로워하는데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가정에서부터 하셔요.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재무자성 종심기 그러거든요. 이것은 자성은, 우리의 본 성품은 본래 비어있는 것이다. 이게 몸과 죄업장을 비우는 것을 아공이라 그래요. 또 마음 또한 비워지는 것을 이제 법공이라고 하는데, 공은 두 개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버리는 건 아공, 또 아공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모든 것을 비우는 건 법공. 둘이 함께 비워야, 그것을 구공이라고 그래요. 두 개 함께라 해서 참회한 것인데, 참회도 진참회는 한 생각 돌이키는 마음에 닦는 수행이 진짜 참회임을 잘 알아 둘 것이기도 하다. 진참회를 해야 돼. 진참회는 마음으로 참으로 느끼면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똑같아요. 마음은. 뭡니까? 불친절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친절하게 하면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음이 설령 친절하지 않게 하고 싶어도 그냥 친절하니 하다 보면은 감정은 안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가정이 수행장이야.
뭐 여러 사람하고 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남편, 아내, 또 뭐예요? 자식, 또 시집의 부모, 친정 부모,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덮고 가고 안고 가고. 근데 아는 보살님이 한 분 너무 시집도 힘들고 친정도 힘들고 사람들 관계가,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별로 안 힘듭니다. 근데 조금 뭐가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살고 보니까 갖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 있을 때 주어라. 주는 것도 필요할 때 주어라 이 말이야. 필요 없을 때 줄 필요면 그거는 공덕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주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라. 주지 않는데 누가 죽었어요?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부부 간에도 그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고 주어야 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이 잡순 양반들은 주라 갈 때 아이고 보살님 그러고 줘야 돼요. 놔두고 가면 뭐합니까?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내 손으로 집어준 것만이 내가 보시하는 것이지 놔두고 가는 것은 절대 보시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주는 것만이 내 복이 되는 것이지 놔두고 가는 것은 절대 내 복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은 하나씩 하나씩 덜어야죠. 이제 저도 늙어서 이제는 싹 정리를 합니다. 뭐 옷도 있으면 입을 것만 놔두고 다 주고, 누가 나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더 놔두었다 입기는 뭐가 놔두었다 입어. 뭐 옷 한 벌 가지면 거의 5년 10년 입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그럴 때 아이고 보살님 그러고 얼른 베푸세요. 이제 이 나이 되면 다 그래야 돼. 누가 달라고 하면 아이고 보살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달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한테 해달라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스스로 보살이 되고 스스로 좋은 인연이 생기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참회진언이, 이 진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진언이라는 것은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그 골자만 뽑아서 만든 것이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골자만 뽑아서 만든 게 진언인데, 참회진언이 나오지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의 옴은 원래 옴이 아니라 그 원음은 아오마예요. 아오마. 그 아오마라는 것은 번역하면 무량공덕 그런 뜻이에요. 무량공덕. 그래서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저쪽에 인도 저쪽에 가면 우주의 모든 기운을 모은다 해서 옴 하거든요. 근데 옴을 어떻게 하느냐고 한번 가만히 봤더니 옴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귀를 쫙 빨아들여갖고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옴자가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의 저기는 아오마 이러거든. 인도에서 그냥 말할 때는 아오마 이렇게 오고, 이 아오마 석자를 옴이라는 말로 딱 줄여버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무량공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오마는. 그래서 제가 가끔 옴자 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이것이 가지고 있으면 무량공덕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량공덕이 이곳에 모였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자 하는 말은 뭐냐? 모자 그러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다음에 사다야는 앞서가다 이런 뜻이고, 사바는 길상 성취의 뜻이에요. 사바한 것은 아주 좋은 일로 성취를 했다.
이제 그게 사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일로 원만히 이루어졌다 뜻인데, 곧 본래의 공덕 전체의 보리의 과를 깨달음을 위해서, 이제 본래의 공덕, 우리는 무한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근본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을. 다만 욕심 때문에 막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본래의 공덕, 이제 전체 보리과라는 것은 지혜라는, 보리는 지혜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 전체의 공덕과 지혜가 있으면 깨달음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해양족 그래요. 복과 지혜는 사람의 두 발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한 발은 복족이요, 한 발은 지혜의 족이라. 그래서 사람이 다리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절름발이잖아요. 그래서 손도 두 개인 거예요. 그 눈도 두 개인 거예요. 코도 두 개잖아요. 귀도 두 개. 다 복과 해족. 근데 입은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입은 구호를 많이 지어서. 시바 가운데 입으로 짓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취의 뜻, 보리의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이게 본래의 공덕과 전체의 보리과의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이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이것은 이제 참회를 하여서 오직 깨달음을 위하여 길상이 있게 하소서 하는 뜻인데, 또는 참회하고 마음이 깨끗하여 준재 공덕주를 외우라는 제시도 있는 거예요. 준재 공덕주라는 준재 주문 공덕 무덕이라고 하는 이제 준재지는 아르시죠? 이것은 고요하게 항상 외우면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 이 사람에게 침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있어도 복을 받음이 부처님 같고, 이런 여의주와 같은 진언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가장 큰 법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은 천수경 하는데 7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소리는 뺐더라고요. 근데 7억의 부처님 어머니신 대준재보살. 준재보살은 이 7억 부처님 어머니가 되셨던 보살이 준재보살이에요. 그래서 준재보살님께 귀회합니다. 얼마나 많은 게 나무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 말이거든요.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셨던 준재보살. 이것은 준재주문의 공덕은 가장 큰 법. 그걸 얻은 것이라 부처님 같은 복을 얻는다는 그런 뜻도 되는데, 이후 준재공덕치, 준재는 준지라고도 하는데 청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육관은 한 분인 준재보살의 이름이고, 준재주문의 이름인데, 준재공덕치는 준재진연을 내오면 공덕이 크다는 뜻으로 공덕의 덩어리라고 한 크신 공덕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은 7구지 7억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준재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7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라고 달고, 7구지는 7억의 뜻이고, 또한 이 준재보살은 특히 인간을 주로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의 이명이에요. 하여 인도라는 건 사람을 인도하여 능히 교화하는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재주를 말하기 위해서 준재주를 찬탄한 하나의 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천수경이 어마어마한 경이에요. 어마어마한 경. 근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외우는 경이죠. 그러니까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절에 오면은 천수경을 외워라 그러잖아요. 천수경을 외워라. 그러면 그 속에 모든 부처님의 가피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야 할 일과
그렇게 얻어지는 지혜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면 정법계 신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법계.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먼저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보살님, 그런 진언, 이런 것들이 모여지는. 진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총지 그러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인도의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말인데, 인도의 말은 모든 뜻을 한 번에 함축시킬 수 있는 언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함축시킬 수 있는 언어들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화엄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중국말도 역시 그래요. 중국의 언어는 뜻글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쉬운데 여러 가지 뜻이 함유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딱 하나를 이렇게 착착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하나의 뜻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인도의 이런 어려운 언어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고, 또 인도의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 뜻글로 번역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 다 인도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라비아 숫자도 있죠. 그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근데 왜 아라비아 숫자면 아랍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갖고 중국으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근원이 사실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모든 근원이 인도에서 발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IT 산업도 세계에서 인도가 최고예요. 최고로 발전되어 있는 곳이 인도예요. 부처님께서도 왜 부처님은 인도에 태어나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그러시잖아요. 인도는 태양과의 중심점에 있어서 머리들이 좋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정오가 되면 나무에 그늘이 없답니다. 태양과 딱 중심이 되니까 그늘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인도에 가면 더러워 죽겠죠. 근데 거기는 병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겐지스강 그 물에다 뭐 사람 태운 것도 갖다 버리고 온갖 거 다 버려도 아침에 나와서 씻고 세수하고 먹고, 그래도 사람이 병들지 않는 것은 균이 없대요. 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균이 없다. 그래서 그물, 저녁내 사람 태운 거 다 그물에다 버리고 거기서 씻고 그물 먹고 해도 절대로 탈나는 일이 없어. 그쪽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의 저기를 보면서 정말로 부처님은 당신이 태어나시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태어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신이라 그러거든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불어 태어나신 분. 그래서 화신이에요. 그래 부처님 법은 차별이 없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이든지 소원은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이세요. 착한 것은 다 좋다. 왜 착한 것은 중생의 본뇌를 없애주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것은 다 좋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낳든다. 여기서 화엄경 갖다 읽어보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부처님은 사람처럼 생기신 게 아니에요. 그 화신인데, 화신이라고 화라는 말은 변화해서 그쪽에 맞추어 주는 것이 화신이거든요. 인간을 제도하시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몸을 받으셔야 돼. 그 인간의 생활을 똑같이 하셔야만 인간들이 믿고 따르니까. 그래서
화신불로 인간과 똑같은 몸을 놔두어서 인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죽는 것이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런 뜻이죠.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최고지요.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최고지요. 그래서 부와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부처님은. 이게 가장 부를 지니고 가장 지혜를 지닌 부처님도 생사를 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처럼 부하지도 않고 나처럼 지혜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사를 면하겠느냐. 그렇다면 그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신, 부처님은 삼신이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세 개가 있는데 보신은 보살들을 위해서 나타는 몸이시고 화신은 중생을 위해서 나타는 몸이신데 법신은 보신과 화신의 근본 자체가 법신이에요. 이 법보와 삼신만 저기를 하려고 해도 어린데 제가 방송에서 기신론 강의하면서 법보와 삼신을 설명을 쫙 했는데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법보와 삼신에 대해서 강의를 딱 했더니 어떤 거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스님, 법보와 삼신 말씀하신 게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절대 틀렸다고 안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는 틀렸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일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십시다. 아주 유명한 불교학자거든요. 근데 경주에 살아요. 그분이 경주에 사는데 동학사까지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어요. 차를 갖고 저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그러세요. 그래갖고 앉혀놓고 제가 설명을 쫙 했죠. 해도 8시까지 한 2시간 했나 봐요. 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삼배하고 딱 가는 거예요. 경주에 오시면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오시기만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 뒤로 경주 가서 그 양반한테 전화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요. 그 뒤부터 그분이 이제 또 인도에서 버마 반야심경을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는 저한테 가지고 오셔갖고는 서문을 써주십시오. 이 어른의 서문을 제가 어찌 씁니까? 안 씁니다. 그러면 이 책 안 냅니다. 서문 안 써주면. 그래서 서문을 써드려서 그 책을 내갖고 저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보와 삼신이라는 자체는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근본은 법신인데 그 중에서 상상근기인 보살을 제도할 때는 보신을 놔두고 그 보자, 보살 보자고 보자는 틀려요. 글자가. 또 우리와 같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놨을 때는 화신을 놔둔다. 다만 근본 자체는 똑같은데 상대에 따라서 몸을 달리 놔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중생이 보하듯이 생로병사를 보여야 중생이 따라주지. 만약에 생로병사를 안 보여주면 부처님은 원래 그런 것이고 우리는 원래 이런 것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배우겠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놔두시는 것이 화신 부처님. 인간의 근기에 맞추어서 놔두는 것이 화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또 그 근기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부처님 법이에요. 만약에 보살한테 이런 법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생로병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갔으니까. 부처님은 못 됐어도.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보면, 화엄경을 보시는, 번역한 거라도 보신 분들은, 보살의 경계는 이런 것이고, 중생의 경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경계에 올라가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도 내가 앉아서 나를 한번 다 관해보면 얼마나 넓고 자비롭습니까? 거기다 욕심 삼지지 삼독만 안 버무리면 엄청나게 대단한 인간이에요. 거기다 탐지지 삼독을 갖다 부숴놓으니까 흙탕물이 되는 거지. 그런다고 탐지지 삼독을 부린다고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물만 흙탕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맑은 물과 같거든요. 우리의 심성은. 거기다 탐욕 갖다 부숴봐요. 마음 전체가 탐욕이 되잖아요.
성질 낼 때 뭐 요만큼은 안 내고 요만큼만 냅니까? 전체가 다 성질 내는 거야. 어리석은 짓도 똑같아요. 복은 지어야 오는 것이고 지혜는 닦아야 오는 거라 그랬어요. 짓지도 않고 복을 바라지 말고 닦지도 않고 지혜를 바라지 말라.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이렇게 불자들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옆에 사람까지 다 함께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 오늘 본문 들은 거 한 달 내에 가서 생각해 보고 성질 날 때 아이고 내 마음 전체가 성질 났으니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탐욕 부릴 때도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내 것을 가지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지. 탐욕과 탐욕을 보다 안 되면 성질 내고 더 안 되면 어리석은 짓고 나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짓의 과보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금생에 나와 버려요. 내생까지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르게 살기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처님 법을 배우면 좋은 불자가 되실 겁니다. 좋은 불자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좋은 불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